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35조 1235조 다니엘 3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생황과 및 모든 길을 들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래전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과연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과연 어떤 학생이었나? 혹시 문제 학생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비행소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소녀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등생이었고 모범생이셨습니까? 여러분의 학창시절이 과연 어떠했는지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시다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중퇴하시고 남의 집 살이를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남의 집 세경을 받으면서 남의 집 살이를 하셨다는 분도 이야기를 듣긴 듣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서 너무나 학창시절이 궁금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차마 도저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괜히 또 여러분의 그 학창시절을 괜히 상상하기만 하면은 제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고 목사님은 학창시절에 어떠했냐고.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시다고요? 만약에 도저히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면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실 때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오셔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카페 나이로비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들고서 저에게 목사님 학창시절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등생이 있고 모범생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열등생이 있고 문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이렇게 구별해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도 모범생이 있고
우등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문제가 있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범생이고 누가 문제 성도인지는 스스로가 더 잘 알더라고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저부터서 문제 있는 성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선택된 제자가 12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는 아주 우수한 제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이나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산했어요. 계산. 얼마 계산. 또 의심도 많았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중도에서 탈락한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신앙에도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상 받는 신앙의 모범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모범생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셨던 말씀을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등장하는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모범적인 신앙인인가? 결론부터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생명 바쳐, 나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모범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신앙의 모범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엔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다니엘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는데, 우리 읽으실 때에 우리가 소리 크게 질러서 졸음이 물러가도록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졸음이 물러가도록. 아시겠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자기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교만했어요. 자기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분노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높은 관직이 파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무쇠를 녹이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평소의 불구덩이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손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모범생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에
혹시 기억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화단 사건이란 큰 난이 있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나라 말기에 1899년부터 약 2년에 걸쳐서 있었던 그 운동인데, 어떤 운동이냐? 외부 세력에 대한 배척 운동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청나라를, 중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외부 세력을 배척하는 운동이 의화단 사건입니다. 즉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냐? 서양의 귀신을 배격하고 청나라를 지키자. 서양의 귀신을 배격하고 청나라를 지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의화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화단은 외국인들이 건설해 두었던 전기시설을 다 철폐시켰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건설해 놓은 철도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다 거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서양의 귀신 기독교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중국 지방 어느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에게 끌려서 그 신당 앞에 다 모였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지나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신당 우상에게 절만 하면 목숨을 살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모인 기독교인 186명은 한 사람도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고개도 숙이지 아니하고 다 그 신당 앞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너희들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우상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말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모범생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신앙의 모범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모범생은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자 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함께 읽으셨던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지금 당장 내 앞에 위협이 있고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목숨을 거두어 간다는 그런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다 태워져 버릴, 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꿈사랑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재벌가 록펠러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록펠러,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 록펠러,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보다 육신 아버님보다 2학년 더 배우셨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셨다 했는데 록펠러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학력하고 차이가 없어요. 학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스펙을 쌓고 높이 학 박사 석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말년에 11조를 계산하는, 11조를 관리하는 회계사만 몇 명이라고요? 40명. 그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회계,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그 안에는, 록펠러 안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록펠러가 젊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엄청난 빚을 내서 금광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그 금광에는 금조각 하나도 나오지 않는 속아서 산 금광이에요. 사놓고 보니까, 거금을 주고 사놓고 보니까 거기서는 금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파고 또 파고, 얼만큼 팠다고요? 계속 팠어요. 뭐 하라고요? 금이 나오라고. 그런데 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록펠러가 그 폐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의 귀에는 더 팔아, 깊이 팔아, 계속 파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에 파고 또 파고 계속 팔 때까지 팠는데 어떻게 더 파랍니까?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재정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더 팔아. 그리고 나서도 3개월 동안 더 팠어요. 더 깊이 팠어요. 아마 지구를 생각을 한다면 지구 중앙까지도 판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이 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 학생들 혹시 알아요? 록펠러가 금광을 샀는데 금광에서 금광을 파고 또 팠는데 무엇이 나왔죠? 주먹만한 뭐가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아니야. 내가 일부러 주먹만 하다 그랬거든요. 금이 아닌, 다이아몬드가 아닌 시커먼 석유가 터진 거예요. 석유가 터져요. 석유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록펠러가 또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삶 가운데 앞길이 막혀서 캄캄할 때, 도저히 앞길이 밝은 빛이 안 보일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모범생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언제 끝나나 그래서 막 졸려올려. 그런데 마지막 끝을 향해 가니까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만 멋지게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1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모범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혹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13절의 말씀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일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풀무불을 지펴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풀무불 그러는데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풀무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예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아궁이에서 불 피우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도구란 말이죠.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여러분 저 도구를 써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많이 써봤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4만 원이더라고요. 4만 원. 배송료 3,000원에서 4만 3천 원. 한창희 장로님 혹시 있으세요? 4만 3천 원 받으세요. 4만 3천.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4만 원까지 해주시고 그 풀무불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아주 기름칠 잘 돼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또 저렇게 큰 풀무가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대장간에서 이제 도구를 만들기 위한 그 풀무불, 그게 풀무불이에요. 또 다음 사진. 네, 이렇게 나무로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앞에 바람이 나가서 불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불을 지펴서 들어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애니메이션인데 보시면은 저렇게 큰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발에 신의 아들이 있어요. 신의 아들. 성경 말씀 가운데 신의 아들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했거든요. 또 다른 사진에 보니까 그 앞에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넣으려다가 너무 뜨거워서 타서 죽어버렸어요. 가까이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세운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보니까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랬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들의 아들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꿈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신앙의 모범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충성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꿈사랑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섬기되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생명 바쳐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 보시기에 신앙의 모범생의 그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신앙의 모범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